기드온의 이 300용사, 이 기드온의 이 300용사에 관한 이 전쟁, 이 전쟁은 그냥 단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기드온과 300명의 그 나팔 소리, 하나님 역사하심에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그 미디안 군대, 그리고 동방의 여러 군대, 연합 군대죠. 연합 군대를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진면에 나아가는. 그래서 사실상 좀 시간이 좀 길어지죠. 길어져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주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몇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일에 걸친 어떤 그런 전쟁이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지파들이 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추격전이 사실상 거의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나 되는 그런 어떤 이 전면전의 어떤 이런 성격을 가진 그런 전쟁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대가 처음에 이제 미디안 군대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모인 건 고작 300명이거든요. 이 300명의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이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도망가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추격전을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식량을 준비를 안 한 거죠. 식량 준비할 생각을 안 한 거죠. 이렇게까지 이게 시간이 갈 줄이야. 그리고 저도 이렇게까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갈 줄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10분만 쉬지 않고 뛰어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10분만 뛰어도. 근데 지금 종일토록 뛰어다니는 거예요. 종일토록. 준비한 식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나는 마을에서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좀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 근처 마을에서 식량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남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식량을 줄 줄 알았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당연히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 같이 파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에,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남쪽이거든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이 족속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이들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가. 밑에 남유다를 비롯해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 북쪽에 이르기까지, 북쪽에 단지파가 제일 북쪽이고 유다 지파가 제일 남쪽인데, 유다를 지나 단지파 이르기까지 이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기둥을 펴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스라엘 온 땅을 헤집고 다녔던 그런 미디안인데, 도망가는 길은 갓지파 쪽으로, 동쪽으로 도망가죠. 동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 분우엘 이게 다 이제 그 내려가는 경로에 있는데,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들이 거절한다는 거죠. 먹을 거 좀 줘. 그랬더니 싫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이 6절에서 이렇게 이들이 안 주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주지 않는 이유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그래서 안 준다라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니들 손에 없으니까 안 주겠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의 어떤 잔혹성을 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느냐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민간인들 붙잡아다가 잘라냈죠. 뭘 잘라냈죠? 귀를 잘라냈잖아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일본군들이 왜 귀를 잘라갔냐면은 이 귀가 간수하기가 편한 거예요. 이게 달고 다니다가 귀를 잘라내서 그걸 이제 들고 가서 보여주면 그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전리품인 거예요, 귀가.
그래서 이제 귀무더미를 생겼는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숫곳과 분할 사람들이 말하는 셀바와 살문나의 손이 네 손에 있다는 거냐 무슨 얘기? 여기는 귀를 자르는 게 손을 자른 거예요. 손을 잘라서 왜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고대사에서는 그 손을 잘라내요. 그것을 이제 공적으로 삼았다. 뭐 그런 풍습인데 없다는 거죠. 니들 손이 없잖아. 셀분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니들 손 없잖아. 자, 다시 말해서 세바와 살문나가 멀쩡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쩌냐?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보복이 두려워서. 근데 이제 문제는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 숫곳 사람들한테는 내가 돌아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의 가시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이것도 굉장히 좀 잔혹한 말이죠. 9절에서는 분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의 망대를 헐리라. 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복을. 자, 숫곳 사람들, 분할 사람들이 말한 의미,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잡지도 못한 주제에 뭐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한 이유 얼마나 초라합니까? 300명 지금. 고작 300명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작 300명으로 여러분 십수만 명의 이 미디안 군대의 이 왕들을 잡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 기드온 일행이 너무나 이제 우스운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너무 뻔한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니네 뭐 한 줌 모래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미디안 군대랑 진짜 마주하게 되면 니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 같은데 내가 너네들한테 떡을 줬다가 그 사실을 미디안 군대가 알고 나중에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들은 채도 하지 않은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비웃는 거예요. 야, 우리도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고작해 니네가? 이런 의미에서 지금 기드온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숫곳 사람들과 분할 사람들은 미디안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히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미디안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숫곳 사람들과 분할 사람들의 입장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납득이 돼요. 왜? 객관적으로 여러분 300대 15만 명이라는 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정말 이건 말 그대로 웃기는 소리죠. 숫곳과 분할 사람들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세상 시류를 잘 읽는 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틀린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숫곳 사람들의 태도가 왠지 불편하죠. 왜냐? 숫곳 사람들과 분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를 않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히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음을 아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무지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 미디안의 능력을 비교하여 야,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게임도 안 되지 라는 식의 판단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미디안만 보였다라는 사실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드온이 행하고 있는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식으로 전혀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에 대한 이 무지, 이 자체가 갓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가지는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 나 어릴 때부터 나 유아 세례 받았고 나 모태 신앙이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독교의 정체성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런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교회 다녀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심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자기들이 힘들 때 원망이나 할 줄 알지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라 믿은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든 다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동일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우리가 병드는 것이 무조건 다 마귀 역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평생 담배 피는 남편 옆에서 사는 부인은 폐암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병들인데, 어쨌든 그런 거 다 무조건 다 마귀 역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정도는 우리가 항상 분별력 있게 자기 자신을 살필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포지션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더욱더 힘써야 될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정도의 분별력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더 드려야 되는 거구나. 없지만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그런 용기를 때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근데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이 무지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도 미국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들으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어요. 뭐냐? 외국 나가서 무슨 일 있으면 미국 대사관 가면 되잖아요. 자부심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해요. 나는 아메리칸이야. 어디 가서 무슨 뭔가 위기를 맞이하면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아메리칸이야.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힘을 써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힘을 써주기 시작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힘을 써주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맞이하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나요? 그것도 말이 되질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능한가요? 그 말이 되질 않잖아요. 찾지 않으면, 편에 서지 않으면, 희생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숫곳과 분의 사람들의 이 경우, 이들의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종을 멸시한 행동이다. 누가 하나님의 종을 멸시합니까? 사단 아닙니까? 무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숫곳과 분우엘이 미디안 편을 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마귀 편을 서는 건 줄도 모르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마귀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기도는 지금 단순히 식량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숫곳과 분우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저 사단 마귀의 힘을 더 크게 평가하는 저 그들의 그 불신앙,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싸우는 우리를 향하여 조소하는 그 마귀의 그 조소를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인데 숫곳과 분우엘은 미디안 편이 아니에요. 단지 미디안의 그 괴롭힘에 굴복하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냥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난 마귀 편에 서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역사를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을 조소하는, 그게 되겠어? 라고,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속으로 그게 되겠어? 라고 조소하는 그 자체가 사실 마귀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마귀가 목적한 거예요. 그게 마귀는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는 자기 편에 서라고 하지를 않아요.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너는 내 편이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지 말아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의 행동은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 그게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마귀의 요구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하나님께 가지 마. 우리 그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마. 우리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마. 우리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해요. 우리는 마귀 편이 아닌데. 숫곳과 분의 사람들 갓지파, 이들이 과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어땠는지 그 여부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힘에 대한 확신보다는 마귀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하고 있다. 못 이겨. 그 얘기죠. 안 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 될까? 마귀의 역사는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역사는 될까? 확실히 마귀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사실 우리는 평생 저울질하면서 삽니다. 평생. 오늘도 그 저울질하고 내일도 그 저울질하고. 마귀의 힘이 더 센가 하나님의 힘이 더 센가를 저울질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될까 안 될까를 잰다라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기도한다고 될까 안 될까를 잰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울질 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안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만 된다고 믿는 사람들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저울질의 끝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맞이하게 된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숫곳과 분의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줍니다. 숫곳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과시와 찔레로 살을 찢었고, 그리고 분의 사람들은 그 망대를 헐며 칼로 죽였습니다. 그 땅을 멸한 거죠. 우리 기드온의 이 행위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비웃고 하나님으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친구가 다음에 싸울 때는 이길까요? 왜?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와의 싸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저 경쟁업체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경쟁업체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여, 저 경쟁업체를 이기게 하옵시고 우리 회사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경쟁업체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경영하시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 상대방 경쟁업체를 망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 계시당초 듣지를 않으세요. 여담이지만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뭐 다른 업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게 없어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게 없어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사업의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평안히 걷는 내 사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기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업이나 학업이나 이런 인생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마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 우리를 평생토록 싸우는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죠. 평생 싸우는 전쟁터예요. 평생. 그럼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우리를 침노합니다. 생각에, 마음의 중심에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대학교 선배 중에 한 학년 위에 선배입니다. 한 학년 위에 그 선배 중에 한 선배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원 말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보험 영업을 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보험회사.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차례 연속해서 1등 영업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후반에 억대 스포츠카, 당시입니다. 당시 지금 30년 전. 30년 전 당시 여러분 억대 스포츠카를 슈퍼카죠. 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동남아 등으로 여행을 다니며 지금까지도 저하고 나이는 같거든요. 결혼 안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만난 친구에게, 동기 동창 친구에게 듣기로 그 선배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총신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저울질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세상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마귀와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어떤 전쟁이냐? 서로 사람을, 이제 우리를, 나를 사이에 두고 나를 자기 편 삼으려고 줄다리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 이미 승자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자가 정해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질게 뻔한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게 정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만 망하지 않으리라. 쟤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쟤들도 같이 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못된 심보를 가지고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질질 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길은 마귀와의 싸움 중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교회 다니는데 너무 뻔한 결과를 두고 왜 저울질을 하는 겁니까? 마귀 쪽으로 기울었을 때 결과 또 정해져 있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을 때 결과 또 정해져 있는데,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왜 저울질을 하는 겁니까? 뻔한 건데. 바라기는 그러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기드온 행위 과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기드온이 하려는 일이 뭐냐? 미디안을 쫓아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이 가나안 땅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없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절하고 이거를 비웃는 수국과 분노를 찍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하나님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죠. 장차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려고 할 때 회방하는 것들이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찢고 무너뜨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기껏 결심한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타협하려고자 하는 마음, 그걸 찢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안 변합니다. 내가 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져. 근데 그 어려워지는 상황이 변하지는 않아요. 제 경험상 보니까 변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변하는 게 있어요. 누구냐? 누가 변하느냐? 내가 변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상황 속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서 이렇게 있을 텐데, 근데 어떤 상황에도 그냥 꿋꿋하게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변해 있으니까 점차 상황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상황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요, 늘 햇빛만 비치지 않아요. 폭풍아 불고, 눈발이 휘날리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때로는 밝은 해가 비치고, 산들산들 바람이 불고, 좋은 환경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풍이 분다고 해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아니죠.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참 나를 흔들려는 그런 마음을 찢고 무너뜨려 결심을 확고하게 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결심을 허무는 도구로 삼은 것이 마음뿐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로 삼은 게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런 거 생각할 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단단하게 하나님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평생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섰을 때 그걸 회방하는 것들, 과감하게 그것들을 찢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